우리 9월 한 달은 아마 10월까지 계속 될 텐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모습들,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 우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 그리고 분명한 일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분명한 일들 여러분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뭐가 뭐야 할 때 막연한 대답, 구체적이지 않은 대답, 그러다 보면 신앙이 막연해지고, 신앙이 막연해지면 그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도 막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냐, 그것을 하나하나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뭐였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익하고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그럴 때 그렇게 보면 이건 진짜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고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그 시작,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 복음을 들은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의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해주셨죠. 그리고 복음을 들은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날마다 그 복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신 것,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지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을 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생명의 영이신 그분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묶을 수 없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해방감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며 내가 이러한 모습이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형편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인격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자유와 해방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분명하게 드러난 일들이 어디에 있나요? 과거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천민인데, 노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자유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양반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양반의 천민이고 주인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신분제 사회 속에서 노예들이, 천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여성들 가운데, 어린이들 가운데, 사람이 아니었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들의 신분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자유, 참된 해방,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실패하신 분들, 또 몸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주 비참한 어떤 사건을 만난 분들, 그래서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고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샘솟는, 이 세상 그 사건이 그분을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성령을 소유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유함이, 해방감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난 시간에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이 세상에서는 약함이 뭐죠? 그 지적거리가 되고 부끄러운 게 되고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감추어야 되는 것이지만, 약함이란 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약함도 어떤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내 부분입니다. 나의 약함이. 그래서 그걸 그분은 사용하십니다. 만져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푸른 이들의 성령. 우리가 믿는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바로 우리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더 궁극적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가 아니라 그 교회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네.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일관되게 증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재구성해 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66권의 책인데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보면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겠죠. 여기선 이 얘기, 저기선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 분, 그분이 그 작가이시고 그분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쓰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의 아이디어, 그분의 생각, 그분의 중요한 관심사가 성경 안에는 쭉 흐릅니다. 그걸 중심 주제라고 하는데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재구성해 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되게 깊어집니다. 중심 주제들이 여러 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성경의 중심 주제? 뭐 제일 쉽게 떠올리는 게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쭉 읽기도 합니다. 그걸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고 말하죠. 또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친근한 주제, 하나님 나라. 우리 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읽으면 굉장히 새롭게 또 재구성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범죄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한 사람을 택해서 용서하시고 또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민족을 택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이 망가뜨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 땅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되고 마침내 다시 오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거다. 그 관점으로 쭉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뭐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읽을 수도 있고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유익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성경의 사건들을 쭉 보십시오. 되게 재미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살필 주제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가장 큰 특징, 뭐 좋다, 화려하다, 뭐 좋은 게 많다, 편리하다 그런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죠. 그게 인간의 가장 큰 비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셔요? 다시 내가 만든 백성과 함께하고 싶다. 저들이 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해주고 싶다 해서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시고 또 그게 번번이 좌절되니까 노아라는 한 사람을 또 좌절되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금 약속을 맺으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키면서 광야에서 뭐 하나를 만들라고 했죠. 뭘 만들라고 했죠?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성막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 상징, 그 사실을 보여준 게 성막입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성막을 만들라 해서 만들었고 만들고 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죠. 빛이 있으면 거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을 맺잖아요. 다시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런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젠 성막이 아니라 뭘 지으라고 하시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똑같은 의미죠.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나니까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점점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하나님 따르는 신앙을 온 열방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주의적인 신앙으로 좁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저희 아이들 집에서 혼날 때 가끔 혼난 사건 중에 하나가 소리를 너무 높여서, 그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에 누가 있어? 집에 어른이 있는데, 어른들이 있는데 어떻게 네 마음대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내? 그때는 소리 지르지 않는 거야. 어른이 있을 땐. 그죠? 맞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는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이스라엘이 벌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약자를 착취하고 땅을 각각의 지파별로 가문별로 분배했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내가 빚을 채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침공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되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긴장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 아들을 통해서 날 구원하셨어, 그런 확신과 담대함. 하지만 지속해서 계속해서 더 이상 재기의 여지가 없을 땐, 그래서 떠나시면, 방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안엔 그런 긴장들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어떤 진술 하나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거야. 그러니 이때부터는 이렇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예언서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죠.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언자들이 계속하시오. 그 가운데 한 부분만 우리가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우리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예,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가 없어요. 멸망했어요.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때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미 맺었는데 약속의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무효가 돼버렸어요. 이미 없어진 약속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을 갱신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또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맺을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라면서 영원한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통해서 이방인들도, 열방이 다 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령을 준다고 하셔서 성령을 소유한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든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게 힘내라고, 어려움 좀 잘 이겨내라고, 견뎌내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것, 내가 내 백성 가운데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오래된 약속이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을 보면 읽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바울 사도가 우리더러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놀라운 진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에 아까 뭐가 가득 찼죠? 하나님의 임재이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성전이 되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죠.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특별히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교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아니라 이건 뭐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평일에는 카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예배당이 되는 거야. 예배실, 예배당, 예배 장소, 여기는 그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너희들이, 우리가 뭐라고? 성전이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물이 있을 땐 자꾸 그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 이게 교회다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떻게든 아름답게 만들고 채우고 웅장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럴수록 어떤 일이 생겨요? 종종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망가져가고 생명을 잃어가고, 그런데도 교회만큼은 의리의리하게 짓고 관리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건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가 아니다. 그건 예배당일 뿐이다. 바울 사도는 성막, 성전에 이어서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대단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그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상가 2층에 있는 참 초라한 교회일지라도 그곳이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그 교회 건물로 봤을 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반경 안에선 참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그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실까요?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을 보며 성령님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신비한 역사, 영적이고 또 기적적이고 때로는 성품적인 또 때로는 물질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주시는 것들입니다. 또 예언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섬기는 것, 긍휼력 있는 것, 잘 가르치는 것, 리더십 이런 것들이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주신다고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좀 힘겹게 사는데 힘 좀 얻으라고?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은사와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다. 이곳은 예배당이고 이곳은 예배당이고 우리가 교회다. 우리 친구들만 해볼까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야. 우리가 교회. 알았죠? 네. 너무나 영광스럽고 귀한 교회는 따로 있고 참 멋지고 참 화려하고 너무나 사모할 만한 교회는 따로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세우는 그런 희생, 불쏘시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성령님의 역사를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생각하는 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렸는데 그런 체험을 했는데 이걸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하길 원하게 되면 점점 오염되기 시작하고 또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게 발산되고 표출됩니다. 그걸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소위 성령 사역을 한다는 분들을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일을 사용한다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 텐데 어느 순간 소문이 나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막 집회를 다니고 점점 더 많은 군중 많은 사람들 그러다 보면 지금 어떤 공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상징하는 성전으로 계속 지어져 가다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라지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것이 왜 사라질까요? 이제는 상징이 아니라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메시아이신 구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성전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스스로 망가지고 깨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겠다. 그렇게 부르신 곳, 불러내신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전, 교회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없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계속 우리가 애써야, 노력해야 돼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없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가 교회야. 우리가 교회야. 우리는 교회로 모여. 우리 각자가 주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이 다루시고 만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 예배 와봐. 매일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백해. 그리고 한 주간 그걸 살아보려고 애쓰기도 해. 또 주중에 모여서 한 주간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누고, 또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가정들이 주님 앞에서 좀 견고한, 담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소망들을 우리가 계속 품고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우리가 교회인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 가다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공동체를 떠나서 성령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그 역사와 그 일들이 주님 앞으로 우리를 더 인도하는 일이 되도록 함께 사모하고 또 누려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좋을까. 이제는 상징이 필요 없이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 합의를 하게 되는 것, 너무 신비스럽죠? 동양적인 사상 같아서 좀 어색하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온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지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입니다. 삼위일체에서 중요점, 방점은 어디에 찍어야 되냐면 일체가 아니라 삼위라고 하는 데 찍혀야 되는 거예요. 세 분이세요. 그런데 그 세 분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가 세 개가 아니라 셋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위이신 분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비입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날이 되면, 완성되는 그날이 되면 삼위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그때 되면 사위일체 정도가 될까요? 하나가 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교회입니다. 공동체예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회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나그네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주님 약속하신 그날, 그 시간, 그것을 잊지 않는, 인생의 끝이 있다, 역사에도 끝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종말론적인 공동체, 그런 성전,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푸른 교회의 가장 특징, 푸른 이들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의 임재다. 그리고 저들은 마지막 날을 믿고 그 마지막 날을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을,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게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 마지막을 기다리면 산다는 게 오히려 더 그 과정 속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더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배 드릴 때 일어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강력한 그 상징이고 시간인 예배 시간에.
여쭤볼까요? 집에서 혼자 찬양할 때가 좋으세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가 더 좋으세요? 대답 잘해야 돼요, 그죠?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그때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뜨거우면 그게 내 개인의 신앙에도 영향이 가요. 비료처럼, 물길처럼 메마른 곳을 이렇게 촉촉하게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소홀한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뜨거워. 그건 거의 신앙의 경험에서 거의 없습니다. 함께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내가 전염되면, 감염되면 그게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점점 두꺼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곳은 더 뜨거워지고, 그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힘써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너무 소중하지만 교회가 되어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신묘한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마음으로 왔다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메마른 마음으로 왔다가 다른 누군가에게 격려와 사랑을 전해주고 나도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교회인 우리 안에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혹시 예배를 일수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관계가 있어서 안 가면 전화 올 텐데, 안 가면 다음 주 왔을 때 좀 일 텐데 싶어서 가긴 가야 되겠고, 혹시 예배를 일수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너무 불행한 겁니다. 너무 불행한 거. 슬픈 거죠. 좋은 걸 달라고 해서 진짜 좋은 걸 줬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여전히 고생하면 그것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시작하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또한 이루실 겁니다. 예언도, 병고침 같은 영적인 은사들도 분명히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성령파입니다. 말씀파, 지적인 신앙 아니, 저는 성령파입니다. 성결교회의 전형적인 성결파 목사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걸 믿고, 그리고 그 일을 소망하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긍휼이, 우리의 인내와 소망이 온전해지는 일이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향과 기질은 다 다르지만 20년, 30년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면 어느새 기질과 성품은 다른데 기질과 성향은 다른데 성품은 많이 닮아 있는, 또 소망은 무척이나 닮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제대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약속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모습이나 신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떠세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거부감을 가질 것 같아요? 그냥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가질 것 같다라는 마음 생각 드시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나에게도 저런 공동체가,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홈스쿨링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할 때 사람들이 보면서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해갈 수 있구나 관심을 갖는 일이.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국 입양가족 모임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곳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죠?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것도 건강한 행복한 모습 가운데 하나구나. 우리는 생각만 했었는데, 내 마음에는 그냥 막연한 맛만 있었는데 한번 나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지사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제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보면서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관심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 속에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건강한 개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라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계속
건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모인다면 언제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모인 우리를 계속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또 깊어짐의 역사가,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일을 위해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 대한 소망이 그래서 더욱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그 일을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한 주간 우리가 그 성령님을 누리고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그냥 툭툭 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교회다. 예, 더 바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우리가 일부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 다시 한번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니 성령님은 쉬지 않으신다. 그러니 성령님은 쉬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네, 그 큰 신앙 고백 줄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한 주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